그런데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고 아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상처도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 안에 모르고 있는 상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 안에 모르고 있는 이 상처들이 사탄은 그 상처를 통해서 나를 툭툭 그 상처를 통해서 건드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큰 상처를 줬어요. 큰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이 행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와 똑같은 일들을 나한테 와서 툭 칠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상처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난 몰랐어.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 그걸.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가 올라와 버리니까 욱 하고 승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반드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병든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그 자기도 병 들어가지고 손을 덜덜덜 떠는 사람이 환자를 눕혀놓고 메스를 댈 때 잘못 메스를 대게 되면 그 환자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남은 구워지고 나는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이런 상처를 받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주 더러운 아주 그냥 이 상처예요, 이게. 왜? 나도 당해봤으니까 너도 당해봐. 그래서 나보다 약한 자를.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에게 그걸 화풀이를 못하니까 사모한테 화풀이 하고. 왜?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많이 받고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적인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내적 상태를 치유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나도 남들에게 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항상 어둠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몰라. 내가 어둠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의 원인 중에 약 80%가 어디서 와요? 감정적이나 정신적인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어릴 때 그 좋지 않은 어떤 경험을 받았던 거, 예를 들면 부모한테 아주 거절감이나 거부감, 아니면 부모한테 굉장히 그 학대, 옛날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부모님들이 야! 이놈아! 여자가 무슨 공부야! 어제 그거랑 똑같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신의학당하고 여자가 무슨 공부야.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그게 말도 못하게 엄청난 상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내면적으로 계속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잊고 있는 것 뿐이지 그놈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와. 언제든지. 이놈을 꼭 끌어내야 돼요. 이놈을 끌어내야만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끌어내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항상 어느 순간에 막 그냥 욱하는 성질이 나타나가지고 그 상처가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비극적인 일들을 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텔레비 보면 막 그런 게 많이 있잖아. 내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릴 때 너무 때려가지고 그게 항상 사무쳐가지고 내가 그런 말 있죠. 너 늙으면 보자. 응? 겉으로 볼 때는 잘하지. 나이 먹고 힘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그것을 부모한테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막 때리고 학대하고 나중에 자기 부모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마귀가 그 상처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치유는 내적 치유가 있는데 내적 치유는 내적 질병은 이 내적 질병으로 해서 육체적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적 질병은 내적 질병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몸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가 일어날 때 그 내적 치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막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많은 자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며 말씀으로 열병이 떠나가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자들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먼저 변화가 나타나야 돼. 내적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그 예전에 받은 그 상처받은 감정 등의 형태로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인데 이러한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나를 학대했던 사람이 옆에만 와도 불안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불안한 거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상처가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어디를 통해서 와요? 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영병이. 그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올 수도 있지만 대략 80%는 어디서 와요? 영에서부터 병이 영병이 오므로 인해서 그 영의 병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까지 같이 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우리가 영의 치유를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영이 최초로 치유가 돼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고 내려온 그런 죄가 나를 누르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누르고 있는데 그 죄가 나를 누른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나를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죄를 질 때가 많아요. 때로 내가 원해서도 짓지만 그러나 원치 않게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통해서 죄가 질병을 끌고 오는데 그 죄를 끌고 오는 그 병을 끌고 오는 놈이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귀신. 귀신이 아까도 내가 오늘 낮에 얘기했죠. 구약에는 기머거리, 소경, 안진뱅이 구약의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구약에는. 신기하잖아요. 구약에는 왜 안진뱅이, 소경, 기머거리가 없을까?
근데 왜 유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김어거리, 소경, 안진뱅이가 쫙 깔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밀이 엄청나요. 이걸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앞쪽에서 짧게 가는데, 자, 그래서 이 영적 치유는 죄로 인해서 손상받은 우리의 삶이, 인격이 모든 영역에서 치유를 가져오게 되는데, 모든 병과 연약함의 특징, 즉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예를 통해 보면 대부분의 죄가 영을 파괴시키고 병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회개와 용서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굉장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거는 잊어버리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부뜩부뜩 갔다가 갑자기 자다가 말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가슴이 막 톡톡톡 하면서 이걸 어떡하지?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면서 그것을 자꾸 죄로 연관시켜요. 죄로. 그래서 미워하게 만들어. 근데 미움이 길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인까지 가.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옮겨진다니까. 자,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니까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져. 그래서 그놈이 딱 지나가면 돌 들어. 저거 죽이고 싶은가? 돌을 던져. 패주고 싶지.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미움, 저주. 나는 아무 까닭 없이 그걸 당했지만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 그리고 많은 미움과 저주가 있어요, 내 안에. 그걸 누가 가져왔어? 사탄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이유가. 왜?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미움과 그리고 저주. 이 저주의 늪에서 헤어나야 돼요, 빨리.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상처들을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었지.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놈을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야, 이 더러운 놈아, 네가 나를 왜 속여? 네가 나를 속여서 나를 죄짓게 만들고 비웃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잖아. 더러운 놈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마. 떠나가.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왜 그러면 나는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그런 것들이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가 박살을 내고 막 욕을 하고 베리지 다 했어요. 야, 이 더러운. 그 실체가 뭐냐면 배우가 악이거든, 귀신이거든. 응? 그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야 돼,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 뒤에서 배우에서 역사는 악한 마귀. 그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박살을 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그렇다고 그 사람 또 만날 필요는 없어.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단이 또 다 그 유혹을 하거든. 문제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싹 죽여버릴 수가 있어. 우리 왜? 싹 죽여버리고 다시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간을 아담과 하와처럼 만들어서 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절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싶지 않고 미워하고 싶은 우리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없어. 말로는 용서하죠. 사랑해야죠. 근데 생각만 나면 죽이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끄집어내지 않고 안에다가 쫙 저장을 해놓고 있는 거야. 그 언제든지 그런 요소만 있으면 그게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런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푸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던 거 다 풀어. 이제 다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상처가 이제는 다시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 상처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치유라는 것은 개인의 그 영적 생활의 회복,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 및 갱신 및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영적 치유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에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은 죄예요. 그 죄를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주여 들어서서 하나님 안 들어요. 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나 경건치 못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죄를 가지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가운데서는 절대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이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료는 내 속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 감정, 괴로움, 기억, 꿈 등 이런 것들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망, 미움, 자기부정, 자기동정, 우울, 죄책감 또는 두려움, 슬픔, 열등감, 정죄 또 무가치 등의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왜 우리가 원망이 되지? 또 왜 나는 나를 부정할까? 그리고 나는 불쌍한 놈이야.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놈이야. 그리고 또 나는 우울하고 그리고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날마다 슬픈 거야. 그리고 열등감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그러니까 누가 자기네들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나? 응? 괜히 가서 길을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저 사람들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있는데 저것도 내욕하는 거 아니야? 응? 이게 뭐예요? 내 열등감. 하거나 말거나 뭐 내욕하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는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것들을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학대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고백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적 치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정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는 그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인데 어떤 특정한 형태의 감정적, 영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상담이고 기도 사역의 한 형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적 치유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간주되는 것이지 내적 치유가 꼭 유일무이한 사역이라고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옳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내적 치유를 통해서 치유받을 자는 치유받고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노임받고 영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내 속사람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겉의 사람을 치유시키니까 내 속사람을 치유시켜서 정신, 마인드, 그리고 마음, 허트, 그리고 의지, 윌 등 우리의 혼적인 영역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치유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나쁜 기억이나 과거의 상처로 인한 감정적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귀신들의 영역 및 세력을 포함한 감정적 쓰레기를 우리가 침노 삼아서 들어온 귀신들의 활동들을 우리가 차단시키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바로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서 감정과 또는 사회적인 관계의 치유를 경험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죄인이었던 여인의 경우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경우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그는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았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치료받고 나서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병은 고쳐졌는데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안 심하겠다는 거예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뭐 꼭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치유는 질병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 고통, 그리고 연약함을 고치신 것은 앞으로 미래에 온전한 것이 미래에 닥칠 것이
현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아가오는 자 모두를, 예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전인적인 몸과 마음과 감정의 치유를 베푸셨다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치유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자, 우리가 바라는 영생은 죽음이 없는 미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적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은 인간의 아주 적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미래에 누릴 기업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 마가복음 10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생은 현재 우리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미래에 들어갈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이 이제는 영생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들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응?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응?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생은 우리 현재 기업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영체로 바뀌어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 육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 온전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영광의 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몸의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치유가 됐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58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를 포함해서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 세대가 끝날 때 죽음의 권세, 악한 마귀, 원수 마귀가 패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활의 승리를 향한 기대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죽은 자 살리는 것을 치유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고,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자꾸 압축해서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는 이제 압축이 아니라 진짜 이제 더 세밀하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치료가 왜 필요하냐면, 이 치유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이죠. 아니면 사회적인 것, 또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질병이 나타날 때 5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질병이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 육체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질병이 우리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원인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질병도 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질병이 와요. 그래서 혈기 많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혈압이 높다고 그러잖아.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오는 병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와요. 그건 우리가 욥을 보면 알잖아요. 사탄이 욥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마라 했을 때 사탄이 알았어요 하면서 가서 욥의 몸을 쳐버렸어. 악창이 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쳐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공격으로 통해서 바로 이런 그 질병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5번째로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그 질병이 있어요. 아버지가 혈압이 높으면 자식도 혈압이 높아. 아버지가 폐병이 있었으면 그 자식도 폐병의 요인이 있어.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질병들은 우리가 마땅히 끊어내야 할 그런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선포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니 너는 깨끗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사단아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 그게 무언가,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놈을 박살내야 돼. 그러니까 그 그놈을 끄집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욕을 하든지 하여튼 혼자 하는 거니까,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누가 들어요? 안 듣잖아. 온갖 욕을 다 해요. 그놈한테.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토설이야. 토설. 토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설하고 나면 우리가 얹혔을 때, 체했을 때 화장실 가서 막 토하잖아요. 토하고 나면 시원하잖아. 응? 마찬가지야. 토설을 하세요. 토설을.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XX야, 나를 왜 이렇게 죄로 끌고 왔냐, 이 더러운 놈아 해가면서 실컷 한 다음에 나중에 용서하고 사랑한다 해봐요. 눈물 쏟아져. 난 내가 해봐서 알아요. 응?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하고 진짜 불쌍해 보여.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를 용서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생각 안 나. 희한하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걸.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도 무덤덤하게 들어버려요, 이게. 이제는. 그전에 그게 상처가 돼서 왔는데 이제는 그게 무덤덤하게 느껴져. 왜 들어도 그냥, 들어도 그냥, 이래도 그냥 저래도 이런 그런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 드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잠기꾼을 또다 구원하는 것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여 그
죄에 깊이 빠진 그 피로 씻어 죄악 세상이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성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그 피로 씻어 말씀 그 예수를 입히야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말씀에 아멘. 중요한 것은 내적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단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내가 행하고자 할 때 성령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 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단하고 하세요. 그때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이제는 자유하시고 해방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부터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내니라. 그의 사랑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박상수 목사님한테. 누구? 박상수. 박상수? 박은혜가 박상수야. 아, 박은혜가 박상수야? 원래가 박상수야. 아. 박두나 목사님 박은혜. 내가 하도 박은혜가 많아가지고 내가 박두나. 아 예예. 나도 헷갈리네.